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만 증거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다가 이 고넬료를 하나님 만나게 해줬습니다. 만나게 해줘서 세속된 짐승을 보여줘까지라도 이 만남을 줬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만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임거희 교사님 직장 다니는 그 같은 직원 중에서 그 언니가 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같이 다른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무석인 된 친구한테 옆에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무석 어떻게 사람 많이 오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온다 그러더래요.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무덤집이 옛날에 많이 갔었지만은 목사님들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거짓말이든 거짓말이 않든 목사님들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온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면은 교회가 어려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힘들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가 크면은 괜찮고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어려움 없으면 괜찮냐, 그것이 아니걸랑이요. 그럼 왜 그분들이 목사인데 왜 무당집에 와서 무당한테 점을 보냐?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가 발견한, 여러분과 내가 발견한 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딴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성도가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 많으면 성공한 거고 교회 성도가 없으면 실패한 겁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은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무당집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래 찾아가는 것이지 딴 이유가 없걸랑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복음 갖고는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해야 됩니까? 응? 그리스도를 전해되고 안 전해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냐? 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가?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무당집이 아니라 절간도 갈 수밖에 없고요. 점만 치는 것이 아니라 굿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조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줬어요. 인간의 타락하자마자 이 원시 복음을 준 거예요. 이 원시 복음을 왜 이렇게 타락하자마자 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이 400년 만에 출애굽기 18절 이 복음 말씀할 걸라요. 피어냐 피자사 이 복음 말했어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자꾸 잊어먹으니까 400년 만에 이 피어냐 피자사 이걸 400년 만에 말했어요. 이게 400년 만에 누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800년 만에 400년 만에 줬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이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선미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서 14절에 800년 만에 이 복음을 또 주었어요. 이사를 통해서 이걸 줬어요. 요 깨달은 사람이 이사야와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도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또 잊어먹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잊어먹다가 700년 만에 깨달았어요. 700년 만에. 700년 만에 엘리야로 안 되는구나, 엘리사로 안 되는구나, 쇠려로 안 되는구나, 종교 지도자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땅에 어떤 의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요거를 몇 년 만에? 700년 만에 깨달아요. 700년 만에. 700년, 꼭 700년 만에 깨달은 거래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사람이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게 강조해도,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하는데도 자꾸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500년 만에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할 걸라요. 1500년 만에 루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1500년 만에 깨달았던 루터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루터 하나 때문에 독일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걸라요. 그 복음이 영국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들 대영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미국으로 할 때 미국이 얼마나 저거 했어요. 그런데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은 거. 이게 어느 정도 잊어먹거든요.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이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꼭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헬로이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날이 올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이거를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버렸다니까. 그 정도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00년 만에 원색적인 이 복음운동 하는 단체가 일어난 거. 이게 전도 유목사님 비롯해서 다락방 전도하는, 여기서 뭐냐면 원색인 복음운동,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자요. 복음 운동하자 이게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 운동하자 하는 이 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오직 복음 운동. 이 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가 얼마나 바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사단이가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진짜로 사단이가 기절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골라요. 이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아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발견한 사람은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자꾸 복음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복음을 왜? 우리는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고 창삼자 체질이기 때문에 응? 우리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강조되냐? 왜 계속 이렇게 말씀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 3장, 6장, 11장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말하면 이 사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지역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다니까. 오직 복음에는 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이게 복음 이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애가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애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가치 알면 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가 다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여긴다.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 깨달은다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 들으면 나는 복음을 안 들어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양을 잡고 저녁에 양을 잡으면서라도 계속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런데 400년 만에 800년 만에 700년 만에 1500년 만에 2000년 만에 회복된 거잖아요. 복음이. 자꾸 잊어먹는 거 이거를. 자, 여러분 현장 가서 물어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진짜 이 깨닫는 거 누구나 아무나 그냥 돼지나 소나 다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예.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깨닫는 거라 생각해요? 안 그렇다니까 이게요.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만 증거한 베드로가 그리스도만 증거했걸랑요. 제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고넬료를 중심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어봤걸랑요. 몇 번 읽어보니까 34절에서 48절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됐구나. 그리스도만 증거한 베드로 이거 가지고 내가 얘기했구나. 이거를 깨달았걸랑요. 그리스도만 증거한 베드로인데 여러분 36절. 자, 36절 한번 우리 참여 한번 읽어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아멘. 거기 보면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여기서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여기서 여러분 화평의 복음 누구예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만 증거한 베드로.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만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본문에서는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을 쭉 보게 되면 이 고넬료에게 이 그리스도만 증거한 베드로 누구에게 전하면 고넬료에게 이 그리스도만을 베드로가 전했단 말이에요.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만을. 근데 이 고넬료가 24절쯤 보게 되면 그 속된 것을 통해 가지고, 근데 속되지 않다고 말하면서까지라도 고넬료를 만나게 했어요. 베드로를.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그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한 곳에. 거기에서 뭘 말하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고넬료는 바로 이달료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요. 이 백부장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서밋, 세상 서밋. 서밋인 동시에 엘리트. 여러분, 이달료 백부장이라면 이 당시에는 뭐냐면 이게 엘리트. 더 나가서 엘리트인 동시에 바로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밋인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 엘리트인 고넬료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틀린 복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대충 희미한 복음, 이용하는 복음, 비슷한 복음, 이런 복음 말한 게 아니라니까. 이 베드로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로 진하게 전했어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그 친척들과 고넬료와 또한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다고 했잖아요. 21절 24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엘리트에게. 누구에게? 서밋에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충영교회 장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됐어요.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목사들이 가가지고요, 충영교회 한 번, 두 번 예배 들어갔는데 경원들이 너무나 오다 보니까 따라서 가지 예배를 잘 못 드렸어. 그래가지고 오지 않고 청와대에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와대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말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절의 기회입니까? 이 땅 위에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와 마귀 때문에 그렇다. 이 결과로다가 청와대 거기 저 우상이 저 부처가 서 있는 곳이고 저 부처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쭉 설명하고, 진짜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이 그리스도를, 이 서밋인 세상 이 서밋인 이 고넬료에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 소망교회 장로잖아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어요? 한 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다음 주도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다음 주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듣든 몰아듣든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들을 수밖에 없느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각하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결국에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면 비참하게 됩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대통령 만나더라도요, 장관 만나더라도요, 국회의원 만나서라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만난날지라도, 어떻게 국회의원 됐어요? 어떻게 장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됐어요? 어떻게 그래 박사학위 10개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들이 아무리 박사학위 10개 받아서도, 아무리 장관이고 장군이고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됐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니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지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가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딴소리하지 않고 친척들과 많은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백부장이라고 해서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 물어보지 않고 막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응? 경건한 사람이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한테 다른 말하지 않다니까? 그리스도 말했다니까. 그리스도. 진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한 뿐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2절 말씀 나오잖아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온 가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불어 경외하는 이 가정에도 다른 말하죠. 화평의 복음 또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구제. 근데 이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구제를 잘했느냐 물으지 않았어요. 화평의 복음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 항상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또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또 말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또 말했어요. 이게 보니까 고넬료는 전형적인, 세상을 말하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나와요.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충성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 거지. 하나님께서 속된 곳에 보여져가지고라도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 거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뭘 말했어요? 베드로가 딴 말하지 않았다니까.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해서 복음, 그리스도.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 볼 때마다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정말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화평의 복음이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 줘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듣도록,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만큼 나의 문제가, 우리 현장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237과 5천종 중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이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왔구나. 답은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한 거지.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로 바로 44절. 자,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아니고 38절 한번 여기 참여 한번 읽어주세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신, 이분을 선한 일을 하신 요 분을 전해서 선한 일을 하신.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신 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걸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일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신 그분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래, 선한 일.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라고 하셔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일하고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딴 일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공시키러 오시고 출세시키러 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뭐 따라오는 것들이 그거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어떤 일 하셨느냐?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오셔.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 보면 많은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셔.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셔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일만 하셔서 그리스도 일만 하셨어.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말했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말했어요. 이 마귀에 눌린 자 고치겠다. 그러면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받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이 땅에 뭡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마귀에 장악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갖다가요 고치러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일만 하신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일만 하신 거예요. 이 일만 했다는 말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이 뭐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차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사단에 붙잡혀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창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갔다 그랬잖아요. 여자 후손. 이게 여자 후손이 뭡니까? 이 땅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곧 자를 멸하시겠다고 오셨다 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굽니까? 마귀, 이를 멸하시고 오시다 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죽음을 잡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차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 일만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차 왕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차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꺾으시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축복. 그러면서 눌린 자를 고쳤다. 눌린 자. 여러분, 누구에게 눌린 자가 뭡니까? 왜 눌렸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그럼 마귀에게 왜 인간이 눌렸습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마귀에 눌린 게 아니라니까. 왜 마귀에 눌렸느냐? 바로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지니까 마귀에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눌린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죄 때문에 재앙이 왔어요. 죄 때문에 운명에 딱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 죄는 뭔 죄냐? 원죄.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눌리니까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느 곳에 역사했냐?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 마귀는. 이 땅에는 죄투성이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다 죄. 그래서 죄에서는 사망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 재앙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운명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 이 땅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 그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을 섬김 받으러 아니요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은 대성물로 주라미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은 반드시 죽어야 되골랑이요. 피를 흘려야 되골랑이요.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왜 피 흘리러 왔습니까? 이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피 흘려야 돼. 그 죄가 뭡니까? 언제를 말하고 올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죄가 없어요. 다 이 땅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다 죄가 있어요.
이거를 베드로가 전했다니까. 그러면서 자, 그 하반절 한번 읽어보시고 이어서 38절에 하반절. 눌리 고치사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거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창 3장 1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야. 창 3장 사건 때문에 응?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뭐 때문에? 창세 3장 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 열어주시고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어떻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거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해요? 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찌개져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 마음껏 나올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선자로 오시고 참 제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축복.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친척과 온 그런 친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좌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제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선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거를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이것만 얘기해서 이것만. 이거 몰라서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들 교회가 어렵다고? 아니 그러면 교회가 크면 안 어렵습니까? 아니 교회를 지으려고 지난번에 여기 왔더니 어디다 교회를 짓는데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해서 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한마디로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세상,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몰라서 참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단 한 가지 선한 일하러 오셨는데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올라요. 그리스도 일만 하러 오신 거 예수님은 딴 일 하러 오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구나. 다른 게 아니야. 석고모니가 하지 못하는 일, 공자가 하지 못하는 일, 소크라테스가 하지 못하는 일, 많은 인간들 볼 때 훌륭하신 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신 것이지 딴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만 깨달았다. 그리스도 진짜 진하게 그리스도만 깊이 높이 알아간다.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지식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보아도 있고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깊이 높이 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예수부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시랬잖아요. 히브리 10장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말을 자꾸 알아가는 거. 어느 정도 알아가면 되냐?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다 해결했구나. 다 끝났구나. 요한복음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내가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질 만큼 어디서? 삶 가운데 현장에서. 야 그리스도 이 복음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 깨달을 만큼 자꾸 이게 묵상돼야 돼. 야 그리스도 복음 모든 것이로구나. 자, 세 번째 뭐냐면은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찬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은 뭡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한 걸 다 말씀하면서 41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요 그리스도, 그걸 보고 이 말, 베드로가 이 말은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 화평의 복음, 예수님은 선한 일 그리스도라 오셨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는 그 말을 하고, 그 말. 딴 말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뇌로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엘리트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지식을 논하다가는 여러분 뒤통수 맞아버린다니까. 난 그거보다 더 잘한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많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어. 누구에게나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마귀 문제니까 누구에게나 거기서 빠져나온 길, 구약의 피, 신약 십자가, 이 복음, 원수인 그리스도, 이것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 그리스도만을 계속, 복음만을 계속 말해야 돼. 거기서 이것만을, 그리스도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전할 때, 이 말은 뭐를 말했어요?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원한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사, 38절 거기 보게 되면요, 하반절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리스도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 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고넬료와 그 친척과 온 그 가까운 친구들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였다니까요. 뭘 말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 말할 때, 그리스도 말할 때. 수가리야 4장 6절에 사람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니라. 응?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게 되면 바람과 불과 더 성령의 역사. 이게 언제 다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증거하며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말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 하반절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고 이어서 읽어보세요. 44절. 44절. 44절이요? 44절 읽어보라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성령 역사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서 말씀 듣는 사람. 여기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 역사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 역사했는데 어느 성령 역사했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말씀 듣는 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이 역사,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한 거예요. 복음 말씀. 복음 말씀 들을 때 성령 역사하는데 복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구약의 피, 신약의 그리스도,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그리스도, 창세기 14절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18절 피형 되신 그리스도, 2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절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래 내려오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24시간 1년 365일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면에서는요, 백부장이지요, 경건했지요, 그리고 온갖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 구제했지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뭐냐?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속된 곳을 통해서라도 만나게 해준 이유를 베드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딴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만나자마자 화평의 복음, 만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십자가 사명을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하고요, 복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 48절부터 48절 세번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이거 뭡니까? 세례는 구원을 말하고 구원.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전도 운동이라고. 전도 운동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는 사람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막 전도 운동이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뭐 할 때? 복음 말할 때. 여러분 성남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저는 마음대로 가족과 함께 막 우하고 왕래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예수 통해서 이 세례받는 역사들이 바로 전도 운동이라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누가?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고기를 잘라버리고요. 지 혼자 갈릴리 바닷가로 가면 됐지 7명 다 데려가 버린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요 며칠 더 길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의 인격을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34절에서 48절까지 쭉 절절마다 십자가 사명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 계속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며칠 더 멍하기를 청했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더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뭡니까? 이 귀가 열리고 귀가. 무슨 귀가? 복음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야, 우리가 경건히 생활하고 우리가 만성 구지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온 개덕과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듣기 원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 한마디로 뭡니까? 제자가 일어난 거. 제자가. 이 제자가 누가 제자인지 아세요?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하시는 사람, 복음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 베드로의 겉모습 본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의 실수 본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의 그 단점 본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의 승질머리 본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 복음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있어서 우리에게 이 진한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정말 복음을 계속 좀 전해주세요. 이 뜻이 올라요. 이 말 속에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뭘 알아들었습니까? 눈치챘다는 거예요. 뭔 눈치챘습니까? 경건이 다가 아니구나. 많이 구제하는 것이 다가 아니로구나. 온갖 교회를 경한다고 하지만 다가 아니로구나.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구약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신약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구약의 메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신약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 사명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야, 이 복음을 더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며칠 더 끌어낸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었어.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여러분 평생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다 들었는데 다 들었다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이 복음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새벽교회 서서 전 잘 안 보는데 딱 틀었는데 보니까 이 컴퓨터 저기 유튜브에 이렇게 다 내가 듣고자 하는 거 다 듣고 나니까 새벽교회다 나와.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때 어떤 친구가 율동을 막 하면서 남자인데 딱 자리에 앉더라고요. 난 그것도 딱 모르고 내 마음의 느낌으로 딱 볼 때 저 친구 잡혔는데 이렇게 율동을 이렇게 신다가 나올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듣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살하고 엄마 자살하고 할머니 자살하고 할아버지 자살하고 작은아버지 자살하고 그렇게 누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자기를 우애하고 좋아해줬던 사랑해줬고 했고 자기가 정말 많은 걸 챙겨줬던 누나 친누나인데 누나 자살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방황을 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오직 복음 깨달은 게 아니라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가 보니까 현장에서 율동을 전다는 교회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율동을 전다는 거야. 스트레스 해서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 오직 아니면 안 되잖아. 오직 아니면. 근데 내가 쭉 처음에 딱 듣는 분이 잡혔어 보니까. 앞에 나와서 혼자만 율동만 부르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보는데 뭔가 아닌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저 친구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들어야 되는데 저 복음이 모든 것이다. 답이 안 나오면 저 친구도 결국에 자살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내가 들으면서 진짜 결박기도 많이 했었다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하고 그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은 며칠 더 청와서 듣기를 원했어요. 복음 듣기를 원한 거, 복음 듣기를 원한 거예요. 응? 이 베드로 인간적인 면을 보지 않고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조금만 더 계셔가지고 당신이 말했던 이 복음을 계속 좀 듣고 싶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제자가 나와서 제자가. 무슨 제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전부로구나. 그리스도는 다 있다. 모든 것이다. 요거 담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담난자가. 여러분, 요런 제자가 여러분들 이런 제자고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찾아야 돼.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을 계속 들으면 행복할 사람, 복음만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걸라. 현장 가면은 이런 사람은 딱 찾아야 돼. 그 나머지 건 다 가짜야. 나머지 건 다 그 틀린 거야. 결국에 환난과 핍박 당하면 다 무너져 버려. 다 환난과 핍박 다 무너져 버려. 초대교회 보세요. 환난과 핍박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환난을 당하도 핍박을 당해도 뭐 이런 일을 저를 다가와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따라붙은 사람 많잖아요. 진짜. 그게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모든 해결자니까. 이거 각인되는 거, 이거 체질되는 거, 이거 뿌리 내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있던 그 상처 있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어느 정도 들은다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 복음 들었다 보면 어느 날. 자, 결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번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미션은 이 미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시 예배 다 들으시고요.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았잖아요. 이게 명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고유 문화로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 시점이 걸라요. 그러니까는 흑암들이 총동원의 역사가 걸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 놓고 이 민족 놓고 남북 놓고 전 세계 237과 5천 종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시예배와 지규예배 드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이 명절이에요. 그날 저녁 8시에는 우리가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드리지만은 되지 않고 이 줌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 여러분 다
저기 전체 카톡에 전사님이 잉크를 보내주면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던 어느 곳이든지 식구들과 함께 그거 다 이렇게 저는 이게 컴퓨터를 크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켜놔가지고 다 같이 식구들 모였다. 식구들 다 같이 8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시도록. 그 시간이 바로 사단이 결박당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악령이 박살나는 시간이 그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강단과 기도첩 정리하면서 녹취하면서 강단 제자가 되시도록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계속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도 정말로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네. 또 들어야지 또 들어야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꾸 복음을 들려와야 돼. 예, 들어야 돼.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5절부터 다 얘기하고 또 하고 또 7구절을 계속 했는데 난 처음 말하는 것 같아. 왜? 그 생명이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가 구원의 길을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다. 그러면 한번 그때 한번 구원의 길을 쫙 한번 여러분 그리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기존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기준한다니까 이게. 야 그런 말씀도 있구나. 한번 설명 증거해 보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비전 트립 저는 2, 3, 7, 5천 조 보고 말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요 진짜로 전 성도와 여러분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사라고 복음 갖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때 오직 복음만 듣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만 듣때 오직 그리스도만 듣는 가운데 이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사 아버지 전도운동 복음운동 일어나서 세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